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돌아가신 그러한 부모님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저 냉랭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다 가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그러한 고뇌 속에서 슬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몇 철씩 그렇게 슬퍼하는 그것도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또 너무 냉소적인 그러한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어디에도 죽음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데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그러고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의 영광이 이루도록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3장 13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행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옆에서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고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임박한 재림을 믿었는데 옆에서 하나하나 성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점점점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죽었으면 그냥 흙에서 썩어버리고 끝나는 건가, 그렇게 절망을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죽음의 문제를 대해서 확실하게 풀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죽음 이후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하는 그 옆에 성도들, 그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 사도 바울은 그 이미 죽은 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죽음이 딱 끝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잔다는 게 뭐예요? 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전제를 늘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너네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자는 것도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인사할 때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잠이 들듯이 우리의 인생이 일평생 살아가다가 이리저리 치우고 또 피곤하고 고단할 때 이 잠자는 것과 같이 잠시 잠이 드는 것이요. 그 잠을 잘 때 보면 의식이 점점 사라지다가 꼴깍하고 잠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때도 의식이 점점 없어지다가 잠자는 것처럼 꼴깍하고 그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거 맨날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잠자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의식이 없어지는 거 그거 계속 연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여러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또 일어나듯이 잠을 잠깐 자면 내일의 아침에 다시 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죽음에 대해서 과도한 몰입,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죽음은 잠자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는 것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면 소망이 없단 말이죠. 장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 당시 헬라 사상에서는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직까지도 그 사실 헬라 사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 이성을 깨지를 못하고 죽으면 끝이다. 이게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것을 깨워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하나 죽어가면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아이고 나도 쟤네들 죽는